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힘껏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로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단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 죄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잠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부활 되신 예수님 묵상하시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오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신뢰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떼들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다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진행되는 최선 목사님의 비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화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최선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도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들리십니까? 네. 예, 오늘 본문은 44절까지인데 좀 본문이 길어서 27절까지만 일단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28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같이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그 전체에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가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인데 이것을 이제 표적의 책 아니면 표징의 책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우리 영광의 책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요.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예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징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7번째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 2장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이제 두 번째 표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요한이 그 넘버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카운트하기를 이제 좀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요한이 의도한 것은 굉장히 이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로 시작해서 이 나사로 이야기까지 가니까 이 예수님의 표징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징은 이 모든 표징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표징은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그 6개의 표징들은 2개씩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페어로 계속 등장했었는데요. 이 마지막 7번째 이 나사로 부활 사건 이 표징은 하나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벌써 띄우셨구나.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지역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두 개의 표징들은 이 가나에서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에서 행한 두 개의 표징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9장에 나오는 이 표징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행해진 그 이제 표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된 중풍 환자를 이제 고쳐 주신 것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또 그 맹인,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치유해 주신 것, 이 두 개는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성전 근처에서 행하신 그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어로 나오는 것은 갈릴리에, 이것은 6장에 나오는 거죠.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개 그 표징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바다, 뭐 정확하게는 호수지만 하여튼 우리 말씀에는 이제 바다로 나오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밤에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장면, 이렇게 6개의 그 표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징이 주어집니다. 이 표징이 또한 독특한 것은 또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표징들에서는 그 기적을 받는 그 리시피언트죠. 그 사람의 이름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대화를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 이 표징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표징은요, 첫 번째 표징에서 보여줬던 정확하게는 이제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지막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마지막 7번째, 그러니까 수미 쌍관이죠. 인클루시오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것과 마지막 것에서 이 영광과 믿음이라는 두 주제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인데요,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광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11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이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표징 이야기의 중요 인물인 마르다, 그러니까 이 삼남매가 나오죠 여기.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과의 그 어떤 그 대화 상대는 이제 먼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마리아와 또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대화 상대였던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고백하는 믿음인가 하는 점을 이제 어떤 그 아주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는데요.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나타내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20장 31절에 그 보시고 거기에 대해 그 구절과 그러니까 11장 27절하고 20장 31절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20장 31절에 이 표징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20장 30절에 보면 요한이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외에도 예수께서 여러 많은 표징들을 이제 행하였지만은 이것이나마 내가 기록한 것은 그렇게 나오죠. 31절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마르다가 한 이 고백 27절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요한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스탠다드가 되는 그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표징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Who is Jesus, Who Jesus is, 그것을 계속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은 그 이제 예수께서 표징을 행하시는 그 이유,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징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께서 이러한 분인데 왜 오셨나? 무엇을 하러 오셨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으로 왔다 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우리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말 문장으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I am saying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이미,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이 I라는 뜻이고 에이미, 그게 또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에고를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반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 am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모세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나를 그럼 누가 보냈다고 하죠? 바로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 예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문장은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문장입니다. 이 I am saying, 이 I am 선언이 예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으로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처음에 그 이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죠. 저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실 여기서 이제 1장 첫 부분에서 이미 그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것을 이제 계속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표징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 컨텍스트는, 전체의 맥락은 죽음이라는 맥락 안에서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기간이 이제 곧 유월절이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요단강은 상당한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께서 지내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한 주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11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 하면 베다니에 있었던 한 병자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베다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한번 보았었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이 베단이라는 곳 근처에서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이제 베풀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베다니와 이 베다니는 이제 다른 그 마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전통을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말 번역이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이제 이 한글 성경 그래 갖고 이제 번역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떠듬떠듬 배워 갖고 이제 중국 성경하고 일본 성경 먼저 번역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번역이 시작되고, 그런데 그 옛날 번역, 그래서
이제 그 한글 성경이 나오고 그것을 또 다시 이제 그 개정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역 개정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제 번역이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한번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어에서 뭐라 그랬든 간에 어떤 뭐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이 옛날에 이 번역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이다. 이걸 그냥 남겨놨어요. 새 번역에서요. 요새 오리 심리 이렇게 따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옛날 번역의 그 잔재거든요. 그래서 오리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감이 오시나요? 지리에 밝으신. 사실 이거는 그냥 마일로 하면 우리가 쓰는 미국에서 쓰는 마일로 하면 한 2마일 정도 되는 거리고요. 킬로미터로 하면 한 3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이게 걷기 시작하면 그냥 간단히 갈 수 있는, 그죠? 뭐 1시간에 보통 그 1시간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걸었을 때 1시간 정도 걸으면 한 4마일 정도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세례 요한 얘기할 때 베다니에 대해서 우리 베다니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베다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베다니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말에 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그냥 어떤 뜻이냐면 house of affliction 아니면 house of the poor, humble. 그러니까 고난의 집 또는 가난한 자 아니면 겸손한 자의 집.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벳 이게 이 벳자가 나오죠. 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뭐 베다니 또 베데스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베트르죠. 베들레헴도 있고요. 그 떡집이라는 얘기인데 그 하여튼 그런 이름이 나왔을 때 일단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벳자가 나오면 어떤 하우스다 이런 것을 말하는 곳인데 아마도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명칭이 그냥 한 군데 있었던 그런 마을의 명칭이라기보다는 병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모여 있던 곳곳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은 크게 이제 2개인데요. 아마도 그 외에도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는 병든 자들의 동네다. 뭐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좀 병이 들거나 굉장히 어려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곳을 의미하는 그런 마을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께서 아주 친하게 지내셨던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병이 있었던 나사로, 이건 남자죠,가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같은 때는 이게 이제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이런 게 이제 좀 분명한데 여기서는 이제 오라버니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면밀히 따지면 이 나사로가 그 올드 브라더인지 아니면 영거 브라더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He's my brother 그러면 이게 오빠인지 형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 문화적으로 이게 상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이 나사로가 남자라는 것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이제 시블링이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누이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병이 심해져서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을 알렸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렀고요. 나중에 베다니로 이제 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이틀이나 더 머물렀을 때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셨잖아요. 그리고 위협도 받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때 계속 기적을 행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5장에서도 그랬고 9장에서도 또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이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고 죽여버리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득실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것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그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뿔뿔이 다 도망가겠지만 뭐 도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나만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 배신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뭐 죽으러 가는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그 기간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민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이러한 유월절 같은 때, 특히 유월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인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 이집트의 장자들이 막 다 죽어나가면서 탈출한 그 명절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월절 기간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명절 중에서도 가장 순례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보통 예루살렘에 4배에서 5배 정도로 인구가 불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로마 군대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 무슨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격해지기도 쉽고 저는 요즘 그 전쟁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못 말린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잔인하고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유월절 양으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표징을 행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 사람이 죽으면 뭐 우리가 치르는 장례 관습하고는 좀 다르고요. 사람이 죽으면 지체 없이 바로 매장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3일 후에 그 혼이, 그 영혼이죠. 영혼이 몸을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흘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불평하는 듯한 그 뉘앙스도 있겠지만은 또한 마르다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해지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르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를 잃은 그 마르다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한 줄기 소망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사로가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의미한 것은 나중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의미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을 자도 있고 악한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부활이 온다는 것인데, 이 25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미래가 지금 현재에 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멋있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the presence of the futur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할 때 이미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그 영생이 시작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5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땅에 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에 가게 되면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외쳐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 달린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보통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육체적인 죽음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죠. 이게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상태가 되면 그것을 분리로 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이제 분리가 될 때, 그때 이제 보통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죠. 영적인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가 됐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두려운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 그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죽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그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독자들 전부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근데 이미 언급했지만은 이 순간에 마르다가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데,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생각하는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그 믿음의 표본, 그 신앙 고백의 이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사실 계속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이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대로 내가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거 계속 믿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장 31절에서도 거기서 이제 믿는다는 그 의미가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믿는 거, continue to believe,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계속 믿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한 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년의 믿음이라 그러죠. 왕년의 영성이죠.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내가 젊은 소시적에는 뭐 내가 라떼 얘기죠. 내가 옛날에는 뭐 매일 나가서 전도도 했고 뭐 어디 선교도 갔고 뭐 제자훈련도 제자훈련 과정 안 해본 거 없고 성경 맨날 읽었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요즘은 좀 안식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좀 쉬고 있어. 이렇게 그런 안식년은 정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계속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8절부터 이야기는 이제 마르다에서 마리아와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께로 간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놀라운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으로 아니면 영 안에서 in the spirit, in spirit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비통했다. 근데 여기 이 비통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도 사실 직역하면 이게 화가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났다. 그러니까 영으로 화가 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통했다라는 번역보다 이 직역을 선호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전에 전통적인 그 번역에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더 벗어날 수가 있는가, 새롭게 연구된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최근에 번역된 이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근데 저는 이 번역을 정말 격하게 지지합니다. 사실 이게 그 굉장히 원문에서 밝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화가 치밀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영으로 분노하신 겁니다. 이거는 정말 화가 치민 거거든요. 화가 난 거거든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오해해서 화가 나셨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별명이 그 황금 입입니다. 그러니까 the golden mouth.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분이 지금 뭐 1000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설교문을 아직도 우리가 읽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설교가였는데, 이 크리소스톰은 예수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화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처구니 없는 해석같이는 보여도, 근데 앞으로 이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면이 상당히 있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파워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울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 이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3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눈물 조금 보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상당히 심하게 우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막 화가 치밀면서 비통해하면서 무덤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돌을 치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에도 이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 돌을 치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의 어떤 매장 문화, 장례 문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고 했는지. 유대인들은 1세기경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흙이나 아니면 돌 같은 것을 이제 깎거나 이렇게 파거나 해서 거기서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테이블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 세마포로 싸서 이제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 이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돌을 치우고 들어가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가면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으니까 그 뼈를 추려서 이제 어스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돌로 만든 박스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간수를 하게 되는 그런 1세기경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의 무덤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돌로 막아놓은 것이죠.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나섭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희가 만약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4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이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표징을 올바르게 보는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은 것처럼 예수께서 보여주는 표징을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13장부터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시편 118편 21절을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제 118편 22절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과 비슷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이제 두 번 반복이 이제 8장 이제 16절하고 28장 6절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현상,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내버려진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새로 짓는 하나님의 집,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집에 주춧돌이 되는 현상을 보고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병이어 때의 기도처럼 이 기도는 감사 기도이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이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사 기도를,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이유를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다. 그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Lazarus come out 외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읽은 요한복음 5장 28절을 연상시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10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모리시오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의 몸은 아직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커스텀대로 그는 세마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거기에 싸매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오늘 에피소드는 다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더라도 우리는 아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이 죽음의 문화에 물들었던 온갖 습관, 태도, 중독, 상처 등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아직 벗어 던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그냥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여러 문화적인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공동체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처음부터 공동체 신앙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지금 사실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코비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좀 인텐시파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잘 믿는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가니까 골치 아파,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을래.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 그냥 스크린으로 보고 나 혼자 집에서 편하게 예배 보고 그냥 나 그렇게 그 믿음 생활 해도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나와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이, 아직 변화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죽음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어서 이 나사로를 싸매고 있는 세마포를 푸는 장면은 정말 이 공동체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흉내를 내시고 그냥 동떨어져서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세 남매와 친하게 지내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친구가 병들고 아팠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서 고쳐주는 대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해서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뭐 나중에 다 잘 될 거니까, 나중에 다 부활할 거니까 별일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 나중에 다 천국 갈 텐데 뭐 그렇게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말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접근과 예수님의 태도와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고 슬퍼하셨고 죽음의 현실에 화가 치밀었던 분이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직면한 현실도 만만치 않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온전히 오지 않은 이 세상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고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우리 미국이 처한 현실도 그렇고 또 가까이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병을 앓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또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들도 가끔 들리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까요?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분이 사람들이 우는 것과 죽음의 파워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무덤에 넣어버린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의 외치는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와야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음성은 죽음의 파워를 깨뜨리는 능력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소리쳤을 때 본문은 44절을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44절에 나오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냥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쓰던 몸이죠.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버린 그 육체, 그 육신을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몸이 생명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부활은 이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지 최종적인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육체적 죽음을 다시 경험했을 것이고요. 최종의 종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파워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죽음에 매여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해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 이것은 마지막에 이제 그 20장에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해주는 포어테이스트로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앗아가려고 하는 죽음을 향해 우리가 소리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우리의 죽었던 몸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이걸 믿습니까? 정말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어려운 현실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그 어려움들, 힘든 것들 헤쳐나가는 그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7번째 표징을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표징으로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음성을 저희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망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오직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씀 안에 거하기 묵상집이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한글판과 영어판 여러 나라 말로 나와 있는데요. 로비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오늘 광고는 없는데요. 그 철치센터 앱에 보시면 교회에서 지금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하는 거는 뭐 특별히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다 영어로 진행되어 있어서 철치센터 앱을 보시고 사인업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다가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